성경으로 풀어보는 일터 신학 10강 2 헛되어 보이는 일을 사랑하기 위하여 전도서 아가. 전통적으로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지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전도서는 집회 인도자, 전도자라는 뜻의 코엘레트가 한 말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온 경험을 통해 일과 인생의 성공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조언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강조합니다. 회의적이거나 허무주의적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경외가 중요하다는 결론까지 음미해보면 하나님을 떠난 삶이 무의미하다는 역설적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다윗 왕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직업을 가진 자신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도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5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단어의 뜻은 덧없고 일시적 가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전적으로 무의미하다는 회의적인 뜻은 아닙니다. 헛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헤벨이 본래 호흡, 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을 한 번 쉬는 것은 영원한 가치는 없지만 한 번의 호흡을 반복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 속에서도 나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헛됨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회의론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연세계에 나타난 인간 활동의 허무함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노동이 무익한 것이고 세대가 반복되기에 무상하다고 합니다. 해와 바람과 강물 등 자연은 끊임없는 순환을 하지만 목표에도 이르지 못하는 듯합니다. 인간의 수고도 반복되지만 인간이 성취한 것 중에 완전하게 새로운 것이란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저 새로운 것은 새롭게 보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헛됨 논증은 더 이어질 것이지만 헛된 세상과 헛된 인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고백하게 될 우리가 보는 현상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노력과 성취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성취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달성한들 보람을 제대로 느끼기도 쉽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헛되어 보이는 수고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날마다 일하며 고생만 하는 것 같고 헛되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은 결국 헛되지 않다고 기대해도 좋습니다. 전도자가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노심초사 애쓰면서 돈 버느라고 일평생을 허비했어도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탄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제목을 보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라는 멋진 경고 같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상과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았던 전도자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덕목들로 지혜와 지식과 쾌락을 제시했습니다.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즐겁게 일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도 반복되어 헛되어 보이는 일상과 수고로운 노동 속에서도 분명한 의미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은 사람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수고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고생스럽게 일하는 수고로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기쁨은 혼자서 실컷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결과로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여 얻는 보람입니다. 본향,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죽음의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소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즐겁게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도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에서 바람을 잡는 헛된 일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일은 헛수고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든 일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의 결말 부분 11장에서 인생은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인생은 유한해서 만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인생에는 재앙이 닥칠 수 있으니 위험한 한 곳에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위험은 기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 위에 7이나 8로 나누어 던지는 행위는 일종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경우의 수가 3개 나옵니다. 아침과 저녁에 뿌린 씨가 싹이 나서 수확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아침에 뿌린 씨 A만 살아남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저녁에 뿌린 씨 B만 살아남는 경우입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둘 다 싹이 트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남지 않았습니까? 아침과 저녁에 뿌린 씨가 둘 다 죽어서 수확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전도자는 이 경우의 수를 무시하고 둘 다 싹이 트지 않아 망하는 부정적 가능성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긍정의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부정적 미래를 예단하지 말고 일과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담긴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능할 수 있는 경우의 수의 특별한 예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해 아래에서 바람을 잡는 헛된 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전도서의 결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일할 때 우리는 일의 성과와 열매를 풍성하게 누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남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에서도 일에 관한 관점을 나름대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쌍의 남녀 사이에 벌어지는 결혼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기쁨 속에서 일의 현실과 이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연인을 찾아다닙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의 친구들이 양과 염소떼를 돌보는 일터에 가면 찾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곳 일터에서 두 연인은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어 있고 일 때문에 가정생활을 제대로 하기도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도서에서 반복하던 죄로 인해 고단한 일의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즐겼던 즐겁게 일하던 진정한 일의 본질을 회복하는 날을 노래합니다. 아가 1장 9절에서 2장 17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 대한 헌신을 노래합니다. 남자는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칭찬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고백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봄이 찾아와 함께 들에서 일하며 풍성한 수확을 위한 가지치기를 하고 포도 수확을 망치는 여우를 쫓아내는 일도 마치 놀이를 하듯이 즐겁게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농경생활의 아름다움은 마치 에덴 동산에 와 있는 느낌을 줍니다. 죄 때문에 노동이 고통스러운 일로 전락하기 전에 근본적인 노동의 즐거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여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도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통해 남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모습은 부부가 가정과 일터에서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발전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14절에서는 여인이 남편과 누리는 사랑의 삶을 포도원 가꾸기에 비유합니다. 사랑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가정과 일이 하나로 결속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땀 흘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바로 포도원 가꾸기라고 비유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남편과 사랑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자신의 가장 훌륭한 포도원이라고 합니다.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일은 이렇게 사랑의 표현이고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포도원을 가꾸며 일하는 과정이 바로 행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일하여 일터와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모습을 아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와 아가를 일터신학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